우리 교회가 창립 11주년을 맞이했고 용산에서 강남으로 이전하여 또 새로운 시간을 또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제가 고 목사랑 이야기하면서 11년 동안에 있었던 우리의 일들을 다 정리를 해서 함께 그 주보와 행사의 사진들을 좀 모아서 추리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가 30주년이 될 거고 또 언젠가 서울 기쁨의 교회 50주년이 될 거고 언젠가는 또 100주년을 기념할 거잖아요. 그때 훗날 우리 서울 기쁨의 교회 성도들은 우리를 알지 못해요. 그죠? 여기에 30주년 되면 앞으로 한 20년 더 있어야 되잖아요. 20년까지는 있겠네요. 50주년 돼서 있을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반 집사님이랑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계시겠지만은 어 50주년, 100주년이 됐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냐 하면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존재해 있었고 또 이 기록을 통해서 그때 누가 어떤 식으로 헌신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다 기록해서 우리가 남겨놓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이제 11조년 되면서 다 제대로 남겨놓고 또 제가 20주년 될 때도 또 제대로 또 남겨놓고 30주년 될 때는 또 제 후임인 또 목사가 또 남겨놓고 자료들을 남겨놔야 됩니다. 그 자료들을 남겨놔두면 누군가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있었고 분명히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처럼 성경도 이렇게 읽어보면 오늘도 제가 족보를 읽었잖아요. 셈의 족보를 읽었습니다. 역대상에 가면 1장에서 8장까지 족보 이야기입니다. 역대상을 보면 1장에서 8장까지 아담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12아들 즉 12지파의 족보가 쫙 8장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읽을 때 아마 뭐 계속 누가 누굴 낳고 누구 낳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는 이유는 이것은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이렇게 족보들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셨고 또 하나님이 영접한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진리를 알아가며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런 것들로 통해서 성경이 분명한 사실이고 진실이고 팩트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만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만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가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있다는 것도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잖아요. 기록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40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와 같이 창세기도 11장과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12장으로 넘어갈 터인데 이 11장과 12장 사이에도 엄청난 중간사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읽어야만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있었던 사실을 저 그대로 말씀하시거든요. 바벨탑의 사건을 하시고 그 다음에 셈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거. 이거는 분명한 사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12장부터는 갑자기 아브라함이 떡 나옵니다. 아브라함 떡 나오는 거는 이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냐는 것을 쭉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록은 하는 거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이 셈의 족보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나와 어떤 관계고, 실제로는요 아브라함은 백인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상관이 있다면 중동이잖아요. 중동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 그죠? 갈대아 우르에 있었으니까 상관이. 근데 오늘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는 이유는 신앙 때문인 거예요.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걸어갈 수 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있는 족보로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성경을 읽을 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로 끝나지 말고 이 낳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걸어가면 이 말씀이 전부 다 나에게 하는 말씀인 것을 보게 돼요. 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족보로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를, 이 산 증거를, 자료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셈의 족보를 봤어요. 셈의 족보를 봤는데 셈이 아르박삭을 낳고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벨렉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벨렉을 낳고 벨렉이 루를 낳고 루가 쭉쭉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데라를 낳고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래 돼 있어요. 그죠? 이 장자에 대한 이야기들만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우리가 10장에도 보면 10장 21절 한번 봐보세요. 10장 21절에 세면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에벨은 형이요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 아르바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가 쭉 내려오다가 25절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어졌다. 여기서 우리가 힌트가 있어요. 에벨이 벨렉과 욕단, 그 동생은 욕단이랬거든.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에벨이 벨렉과 욕단을 낳았는데 그때부터 세상이 나뉘어졌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11장에서는 셈의 자속에서 에벨이 벨렉만 낳은 것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10장에서는 에벨이 벨렉도 낳고 동생 욕단도 낳았는데 그때부터 세상이 나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서, 이 세상이 나뉘어져 있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들을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 10장과 11장에서 셈의 족보의 에벨까지는 똑같는데 에벨에서 그 다음에 벨렉과 욕단이 나왔어요. 근데 11장에 벨렉은 나오지만 욕단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나오지 않았는데도 오늘 10장에서 욕단의 족보들이 쭉 나옵니다. 그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했습니다. 여기 보면 욕단의 족보들이 쭉 나오면서 그 다음에 욕단의 자녀들이 어떻게 했나를 보면 26절, 10장 26절 이후에 쭉 보면 30절부터 한번 32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0절에서
3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볼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들의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위에 이들에게서 그들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이래 돼 있습니다. 보면 욕단의 족보가 있는데, 욕단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동쪽으로 갔다 했잖아요. 그러면 서쪽에 있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동쪽으로 가지를 않았는데,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환경이 부패와 타락과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동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들이 다시 동쪽으로 갔으니까 욕단, 에벨이 낳은 벨렉과 욕단인데, 욕단은 동쪽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은 아시아인이에요. 아시아인. 어쩌면 우리와 상관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도 아시아인이니까. 욕단이, 그죠? 동쪽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 욕단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바벨에서 바벨탑을 쌓는데 함께 합류해 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러면 11장 벨렉은 있는데, 벨렉은 중동인의 족보예요. 벨렉은 거기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셈의 아들에서 에벨에서 둘러난 욕단과 벨렉을 나누는데, 이들이 이 에벨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벨과 같은 이제 이 어감이 있는 이름입니다. 보면 거기에서 아벨, 이게 원래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고, 아벨이 죽음으로 통해서 셋이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었잖아요. 여기처럼 에벨이 자녀를 낳는데 벨렉과 욕단으로 나뉘어주면서 신앙의 모습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이. 셈의 후손이 지금 나오는데 동일한 모습이 계속 나와요. 동일한 모습이 계속 나와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7장에 뭐 홍수 심판이 나오면서 이 셈의 족보가 홍수 심판에서, 셈의 족보가 홍수 심판 이후에 나오는 거거든요. 셈, 함, 야벳, 그죠? 셈, 함, 야벳 나오면서 셈이 노아 이후에 홍수 족보 이후에 나오는 게 셈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난 이후의 족보가 에벨의 두 아들인 벨렉과 욕단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바벨 사건 후로부터 정통의 신앙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잖아요. 여기에서 누가 장자인 줄 아세요? 육체적인 장자는 하란입니다. 왜냐하면 하란은 이미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아버지보다 일찍 죽어요. 그 아들이 장자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사실은 장자가 아니에요. 장자가 아닌데 아브라함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은 믿음의 이 유산을 따라서 아브라함을 먼저 나와요. 실제로는 장자가 아니에요. 차자인 아브라함이에요. 나와요. 그리고 이 에벨의 두 아들 중인 벨렉에서부터 누가 나왔냐면 데라가 나왔잖아요. 근데 데라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셈의 믿음의 이 믿음 생활을 쭉 하는 것이 장자로서 벨렉으로부터 통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쭉 잘 할 줄 아는데, 나중에 보니까 벨렉으로부터 나온 것이 데라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유산을 받을 장자의 축복권을 가졌는데, 실제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냐고 이들이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차자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12장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후에 일어나는. 근데 욕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단이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 이 성경에서 욕단이 동쪽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동쪽으로 갔습니다. 욕단은 차자입니다. 벨렉이 장자고. 근데 장자의 그 신앙에서 올바른 신앙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데라가 나와서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차자인 욕단이 동쪽으로 가가지고 나중에 다시 돌아왔지만은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동쪽에서 항상 성경에 보면 동쪽에서 신앙의 의인들이 가끔씩 나와요. 그 중에 한 예가 뭐죠? 그쵸, 동방박사. 동방박사. 의인들이 동쪽에서 나왔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동쪽에서 나. 욕단은 차자라니까요. 차자인데 신앙을 가진 신앙의 정통성이 있다는 장자인 벨렉의 후손과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는 차자인 욕단의 후손이 동쪽 사람들로 통해서 오는 것이 뭐냐면 실제로 우리 사실 앞에는 신앙이 없다고 생각한 차자에게서 동방박사며 예수를 알아보며 예수를 메시아를 섬기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상을 섬겼고 우상 섬기고 있었잖아요.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우상 섬겼고 오히려 차자로 동쪽으로 간 동쪽의 사람들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왔다. 세상에서 신앙이 없는 족속이 실제로는 나 믿음 좋아 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잖아요. 영접하지 않고 신앙이 오히려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방인인 그리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차자라는 말은 작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작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큰 아들이다 장자, 작은 아들이다 차자, 그죠?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여기서 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데라의 장자인 하란을 통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작은 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죠? 누가 하나님의 신앙을 받는 자가 되어? 작은 아들인 야곱이. 이건 우리에게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차자인 작은 자로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고목사고 요즘 아침마다 식사를 같이 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주변에 큰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큰 교회가. 용산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산에 처음에 교회를 하나님 세우고자 말씀하실 때 하나님 어찌 감히 제가 이 용산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용산이 얼마나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많고 큰 교회가 많습니까? 하면서 제가 막 하나님께 바로 앞면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지, 온누리교회 있지, 충신교회 있지, 또 서울역 쪽으로는 삼일교회 있지, 조금만 더 가면 서울은 좀 가면 사랑의 교회 있지, 소망교회 있지, 말할 수 없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 속에서 제가 무슨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운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래? 그러면 큰 교회 다 다녀봐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님과 저와 아들과 같이 세 명이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큰 교회를 가요. 처음에 올라와서 교회를 정하지 않고 있을 때 큰 교회 다 가서 예배 드리고 다 예배 다 드렸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그래 너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오늘 어땠니? 라고 항상 물어봤어요. 오늘 어땠어? 오늘 어땠어? 그 교회 가보고 어땠어? 이걸 항상 물어봤어요. 제가 큰 교회를 다 가보지 않았다면 아마 용산에다가 개척할 용기가 전혀 안 났을 거예요. 근데 가보고 난 다음에
옳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왜? 설교하시는 목사님 얼굴에 하나도 기쁨도 감사도 없는 거예요. 기쁨도 감사도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유튜브로 제 동영상을 다 봅니다. 저도 제 모습을 이제 그렇게 해서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보면 새벽에는 확실히 몸이 아직 풀어지지 않아 가지고 굳었는데 주일날 동영상 여러분 보셨어요? 제가 주일날 말씀 나눌 때 제 모습 한번 보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생글생글 그렇게 생글생글 웃을 수가 없어요. 주일날 말씀을 나누는데 그렇게 생글생글. 그래서 내가 고 목사한테 늘 그랬는데 주일날은 좀 이거 카메라를 좀 다르게 하나 싶을 정도.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주일날은 시간이 일어난 시간이 오래되고 아무래도 뭐 화장도 뭐 풀 메이크업을 하고 해서 얼굴도 다르고 뭐 생글생글인데 새벽은 제가 차 안에서 장로님 운전하고 제 차 안에서 막 이렇게 하거든. 그러고 와서 여기 와서 거울 보면 막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정해서 잠시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몸이 확실히 풀어지지 않다 보니까 웃는 모습이 없더라고요. 근데 꼭 제가 새벽에 설교하는 것처럼 주일날 큰 교회 가서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웃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지 않냐고 뭔가 갇혀 있고 뭔가 굳어 있고 막 어쩔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목사님을 향한 중보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 목사님 향하여 계속 하나님 목사님이 성령을 통하여 자유하며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담대하게 전개해달라고 막 앉아서 목사님을 향해서 막 중보 기도를 하는 제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제가 그렇고 큰 교회 다 예배를 몇 개월 동안 다니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용산에 개척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떡 났는데 용산에 11년 동안 있었는데 강남은 또 생각도 못했네. 여기 건물만 보고 왔지 주변이 뭔 줄도 모르고 왔는데 이제서 돌아보니 뭐 이게 말할 그 여기 이 대치동 딱 이 블럭이요 학원하고 교회만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가운데 재개발한다고 지금 있지만은 거의 대치동 이 유명한 학원과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딱 다시 보면서 하나님 그러셨네요. 용산에서 개척할 때도 주변 목사님들이 참 바보 아니냐고 저한테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전한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냐 강남 하니까 목사님들이 강남 소리를 듣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강남 뭐지? 저도 몰랐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며 예배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은 스스로 작다고 느끼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 내가 똑똑해, 내가 힘이 있어, 내가 할 만해, 내가 가진 이게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티끌과 같은 나를 어디에 서시려고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르셨나이까 한 그 낮고 낙은 작은 자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것을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작은 교회를 통하여 여기에서 오늘 감사의 마음으로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자 성경을 쭉 보니 하나님은
예수를 아무도 알지 못할 때, 신구약이 있고 그 중간 시대가 있다는 것은 극도로 사람들이 부패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이 살고 있는 이때에, 누구도 스스로 뭐 이때 뭐 종교가 없었나요? 이때 성전이 없었나요? 이때 뭐 사람들이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대제사장도 있고 다, 성전도 큰 것도 있고 다 있었잖아요. 근데 누구도 예수가 메시아인 줄을 알지 못할 때 동방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더라. 이 아주 작은 자, 욕단의 후손들, 욕단의 후손들로 통해서, 겉보기에는 벨렉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신앙인인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였어요. 오히려 메시아를 죽였어요. 동방의 사람 욕단의 후손들이 예수를 경배하더라. 욕단이나 벨렉 중에 하나님은 누가, 작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더라. 여러분, 셈보다 함의 후손들이 엄청나게 번창하고 큰 인물이 되고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함의 후손들이 세상에서는 엄청나게 큰 인물들을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한 것처럼 함의 후손 중에서는 니브롯이 나오잖아요. 바벨, 그 다음에 그죠?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가나안, 함의 후손들. 세상에서 큰 인물들, 살만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용사들, 제국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함의 후손이에요. 아벨보다 가인이 훨씬 컸어요. 아벨은 작고 초라했어요. 작고 초라. 아벨, 먼지와 같은 자라는 뜻이에요. 아담이 흙이에요. 흙. 아벨, 먼지와 같은 사람. 거기다 아담 해서 사람인 거예요. 아담 흙이에요. 땅, 흙. 아벨, 먼지와 같이 티끌과 같이 작은 자. 이 작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바로가 있는 이집트 강하잖아요. 히브리인들 초라한 종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집트 바로 힘있고 왕이고 강했잖아요. 히브리인들 그들의 종으로 살았어요. 히브리인들. 세상은 작고 초라하게 보이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이어져 가더라. 근데 우리는 크고 위대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했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그래야지 믿을만 하잖아요. 우리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나 이렇게 하잖아요. 나사렛, 갈릴리의 아주 가난한 동네,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나. 위대하고 강하신 주를 우리가 믿지, 나사렛에서 그 천한 데서는 있을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받은 달란트대로. 여러분, 우리는 다 머리가 될전전 꼬리가 되전, 자녀 놓고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머리가 될전전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받은 달란트대로. 예수님이 사단의 무엇을 밟았어요?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잡고, 예수님은 사단의 뭘 밟았어요? 머리를 밟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머리가 누가 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주님께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우리의 사고방식은 예수를 영접하고 말씀을 믿는데 우리는 높아지고 싶고 머리가 되고 싶고 누구보다
누구보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 이거는 선악의 지식으로 있는 세상의 방법이에요. 선악의 지식은 세상의 방법.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왜 차자들을 통해서, 왜 부족하고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까? 우리는 크고 높고 힘 있는 자, 그거는 니므롯이고 바벨이에요. 하나님은 초라하고 작은 자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높아지려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새로운 것인 것 같아도 전도서에 그랬어요. 새 것은 없다. 우리가 있기 전에 이미 있었다. 새 것 없어.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후로 새로워졌는데 우리는 새로워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노아의 홍수 훨씬 이전에 다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엄청난 시간이 흘러갔는데 우리는 그냥 5천 년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계산법이에요. 하나님 오래전에 다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선악의 지식의 계산법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아무리 완벽해지려고 해도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작고 부족한 존재예요. 다만 자기 이름을 남기고 기록하려고, 기억되고자 하죠.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우리도 지금 이거 뭐 주고 남기고 행센 사진 남기고 하는 거는 우리의 이름 석자 서울 기쁨의 교회의 초대 목사는 김종신 목사인데 나이 50에 이렇게 개척해서 이렇게 이래 아마 이름만 남을 거예요. 이름만. 그러나 50년 뒤에 100년 뒤에는 김종신 목사가 누구인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와 이런 것이 없었다면 서울 기쁨의 교회는 있지가 않거든요. 우리 이번에 이 헌신 예배하면서 중보 기도팀을 만들었습니다. 중보 기도팀들이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는 세워져 가거든요. 누군가가 시간을 내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헌신한 가운데서 이것은 세워져 가는데 50년 이후 100년 후에는 이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가는데 우리는 기억조차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헛된 바람을 잡는 것 같아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가는 나그네이고 기억조차 없는 존재일지라도 분명히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분명히 존재했다니까요. 분명히 있었다니까요. 누가 첫 번째 부교역자였고, 그 다음에 누구였고, 그 다음에 누가 첫 번째 이렇게 헌신을 했고, 교회를 이렇게 할 때 누가 어떤 걸 이런 게 분명히 우리는 있었던 사실인데 사람들은 기억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일하심이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일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오래전에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와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래전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 이래 돼 있거든요. 창세 전에 계획. 제가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렇게 믿게 되는 거는, 저는 잘 하나님이 오래 전부터 계획을 하셨지만은 사실은 제가 딱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냐면 우리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놓고 제가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라고 막 장로님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는요, 장로님은 저를 만나면서부터 이제는 예수를 알고 교회에 올바로 출석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것이 나이가 27이에요. 물론 26세 만나서 교회 가라고 해서 교회를 가고, 그렇게 해서 또 결혼을 하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교회를 정상적으로 다닌 거는 27살에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장로님을 놓고 중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언제부터 하나님은 관심을 가졌냐면요, 우리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더라니까요. 눈동자같이. 그걸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 중에 알게 하시더라니까요. 제가 지금은 뭐 좋아가지고 뭐 당신 없으면 어쩔 뻔했어 뭐 이런 말 하지만은, 한때는 막 사니 모사니 쿵탕탕탕 한 적도 있잖아요. 그 사니 모사니 쿵탕탕탕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사람을 소개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혼하라 해서 하석에서는 중매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어찌 이런 사람을 소개해가지고 결혼하게 했냐고 막 제가 하나님한테 원망스럽게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게 기도 중에 딱 한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장면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출산하는 날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출산하는 날을 딱 보여주면서 저 어린 생명을 위하여 누가 갈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사람은 지금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태아예요. 하나님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줄도 모르잖아요. 그죠? 엄마가 누군 줄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그를 바라보면서 저 어린 생명을 위하여 누가 갈고 그러시더라니까요. 나는 하나님을 27살에 교회 다녔지 하나님을 알은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것은 한참 뒤에죠. 장로님 그죠? 한참 뒤죠. 27살에 교회는 다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으로 경험하고 고백되는 것은 그러고 한참 뒤에요. 한참 뒤에. 만약에 40에 알았다고 해도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40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지켜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 위하여 누군가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도 안 돼. 우리는 얼마나 선하게 지식으로 딱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도 안 돼. 예수 그리스도도 안 돼서 눈에 보이는 수많은 십자가를 통해서 성전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죠? 허락. 근데 이 교회도 핍박하지, 교회도 다니지도 않으면서 핍박하잖아요. 말씀도 모르면서 핍박하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는 더 핍박하죠. 왜냐하면 교회가 본이 안 되니까 하는 행동이. 이게 더 핍박하죠. 더 핍박하고 더 야단을 부리지,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심에 대하여 깨닫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미 나를 기억하고 그를 향하여 누가 갈고, 제가 하나님한테 원망, 왜 이 사람과 결혼하게, 왜 이 사람 만나게, 안 만나게 했으면 됐잖아요. 왜 만나게 했어요? 막 이렇게 이제 따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물어봤잖아요.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왜 우리 그러잖아요. 나중에 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제가 이걸 탁 놓을 때 이렇게 넘어지면 하나님 뜻이고 이렇게 되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하잖아요,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되냐고. 하나님 오케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꽃길만 걸어야지 왜 이 고통이 옵니까? 막 이러면서 막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그 환상을 딱 기도 중에 보여주는 거야. 출산하는 모습과 내가 저 어린 생명을 위하여 누가 갈고 하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고 이제 이렇게 요즘 비디오 촬영하는데 비디오 그게 여러 명이 앉아 있는데 비디오가 쫙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야무지게 손을 딱 들면서 저요 그러는 저요 손 드는데 얼굴을 클로즈업 딱 하는데 옷을 많이 반 얼굴이요. 딱 전 거예요. 제가 저요 이러는. 그 제가 이게 왜 우리가 왜 이 기도 중에 나오는 환상도 혹시 우리가 '내 생각인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할 수 내 착각이냐 이게 뭐냐 이래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다음에 하나님의 질문이 뭔 줄 아세요? "너와 남편이 몇 살 차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내 생각이 아니잖아요. 생각도 안 하는데 "너와 남편이 동갑이요." 이랬거든요. 우리 동갑이에요. 59 년생 동갑. 법적으로는 60 년이지만 실제로는 59년 동갑이에요. 아니 몇 개월 차이니 그러더라고요. 1월생 저는 11월생. 몇 개월? 10개월. 네가 지금 보는 환상은 허상이 아니다는 걸 딱 내가 제 얼굴이 딱 보이니까 이거 뭐 내가 무슨 착각하나 이건 왜 우리 기도 중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막 분별이 안 될 때 내가 왜 내 얼굴이 보이고 내가 착각하나 막 이렇게 하는데 그 환상이 허상이 아니야 하는 걸 딱 아는 게 그때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딱 10개월 차이라는 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때부터 우리 장로님 큰 소리 칩니다. 나한테 불만하지 마. 하나님한테가 불만해. 왜 나한테 불만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내지 뭐 내가 그랬냐고 이러면서 아주 저한테 큰 소리를 칩니다. 근데 이게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생각조차도 못해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일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 전부터 준비해서 하나님 계획하시고 수많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조차 우리 한 사람의 죄인을 놓고도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40년, 50년, 60년이 걸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눈동자까지 지켜나고 저 성질, 저 기질 언젠가는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오랫도록 우리는 몰라. 근데 하나님 오랫도록 기다리면 그 순간순간 사람들을 보내주고 순간순간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고 일하셨다는 것을 이 66권의 책으로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은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66권의 책을 통하여 다 기록해 놓고 이 성경 속에서 우리를 보니 나는 너무 작은 나는 버러지와 같고 나는 먼지와 같이 티끌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나는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 그래 그걸 깨닫는 것이 복이란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신다? 작은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 네가 스스로 할 수 있어. 잘해. 나는 뭐든지 자신 있어 할 때는 뭔가 했는데 또 자빠지고 뭔가는 또 자빠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버러지와 같고 먼지와 같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딸아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시작이란다.
어떻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힘입어 주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기록하신 이 사랑의 편지를 통하여 내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사실을 알 때 너머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과거의 나가 아니고 새로 거듭난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어리석게 내 생각으로 몸부림치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부르심의 뜻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내 이름을 불러주는 하나님의 나를 알았다는 여러분 나는 알지도 못하는 갓난 아기일 때 하나님이 나를 알고 미리 아시고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내 이름을 알고 불러주심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나는 아무도 내 옆에 없고 도와주는 사람 없는 것 같아서 살맛이 안 났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이 작은 자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나님 부르셨던지 그 은혜를 깨달아가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